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큰 의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새롭게 선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이렇게 듣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기준을 너희에게 말해 주고자 한다. 오늘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사는 것 그 이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만큼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 말하는 것은 새로운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세상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나 어떤 그런 목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길인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마지막 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조금 나은 정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길 원한다. 예수처럼 살길 원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해지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너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이런 선포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새로운 기준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외적인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 너희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몇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38절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고대에 나오는 고대의 어떤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의 보편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사적인 복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눈을 당했으면 눈으로 갚아주고 이를 당했으면 이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한 대 맞았으면 사람들은 얼굴 전체를 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가 빠졌으면 이를 다 뽑아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복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또 고대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것은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법이 고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아마 나와 있을 것인데 38절 말씀의 그 앞부분에 보면 디귿이라고 각주에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미 율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3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고대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런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치라 라거나 너희가 더 강해지라고 말씀하시거나 너희가 더 이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한다.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을 주라는 말씀은 약자가 더 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너희들이 이 땅의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똑같이 갚아줘야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런 세상의 방식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힘이 없어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후에 보면 궁극적으로 43절과 4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3절과 4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아멘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아멘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사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없습니다. 율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원수를 미워하고 그렇게 바꾸어 말했다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원수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식대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시 새로운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고 네가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지만, 입으로는 아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아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해지면, 내가 거룩해지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누가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못하게 살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처럼 살길 원한다. 적어도 나처럼 살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정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